역대하 34장 19절 28절 말씀까지. 역대하 34장 19절 28절 구약성경 704페이지. 우리 천천히 말씀 묻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스기관 사반과 왕이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하스라의 손자 도카스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에게 거하였더라. 저희가 그에게 이 뜻으로 구하며 훌다가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유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를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구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들은 말을 언용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은 네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모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내린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아멘.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세, 이 마음가짐을 주님이 실생활로 다 보고 계셨어. 그리고는 유다에 작정하신 재앙을 내가 너는 안 보게 해줄게. 그런데 살아서는 못 가잖아요. 그 당시에는 죽음을 가야 되니까. 내가 유다에 내리고 작정한 이 재앙, 이 심판을 너는 안 보게 해줄게. 평안히 죽어서 열주의 모실에 들어가도록 해주고, 이걸 우리로 말하면 장철 이 재앙을 우리가 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는 살아서 들림만 그 역사 아니겠습니까? 요시야에게는 들림이 없으니까 죽음으로 평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가 이 속에 있습니다. 이미 요시야 앞에는 이날부터 35년 후에 유다 망합니다. 이날부터, 이때가 요시야 18년입니다. 그리고 35년 후에 유다가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걸 요시야에게 안 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너는 내가 네게 본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반응했는지 내가 그걸 다 봤대.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몇 개요? 계시록에 보니까 7개. 이 말은 7개 진짜 유튜브 이게 아니고 다 본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요시야가
대생 힐기야가 연복기에서 찾아낸 율법책을 서경한 사반이 와서 읽어주니까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어버려. 사반 앞에서, 방백 앞에서 찢었는데 실제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이 말씀을 정말 볼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요새왕의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가. 백성들에게 어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 어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리고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재앙을 안 보게 해주겠대. 아멘. 지금 딱 여기 놓아져. 딱 그것 보고 네가 내 말을 듣고 가슴을 찢고 통곡하고 은혜를 구했으니까 내가 너는 안 보게 해줄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재앙 전에, 심판 전에, 환난 전에 내가 너는 평안으로 데려가 줄게. 자,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 (57장 1절) 이사야 57장 1절. 이사야 57장 1절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배한 자들이 죄악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죄악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도 없도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모두셀라 홍수 오기 전에 죽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데려갔죠. 아멘. 요시야 심판 오기 전에 그를 주님 죽음으로 평안도로 들어갔습니다. 왜 의인이 빨리 죽을까? 왜 저렇게 주님을 뜻대로 살고 주님을 갈망하는 저 의인을 왜 주님이 갑자기 데려가셨지? 그런 문제. 주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의인이 죽을지라도 왜 그랬는지, 죽고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단 말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데려갔어. 그 왜 주님이 저 의인을 데려가셨지? 라고 궁금했어. 마음에 두는 자도 없고, 자비한 자들이 죄악감을 입을지라도,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물론 죽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악감들은 그냥 낚아채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안에는 죽음도 들어가고 들림도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 아멘. 어떤 자들은 머두셀라 같은 경우는 심판 전에 죽음으로 그걸 데려갔어. 에녹 같은 경우는 살아서 데려갔어. 그런 문제. 그런데 자비한 자들이 죄악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언제? 화액 전에, 환난 전에, 재앙 전에 죄악감을 입은 것인 줄 깨닫는 자도 없도다. 왜 주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는가? 하나님이 쏟아내신 그 심판과 진노와 재앙과 화액을 주님께서 보게 하지 않으려고. 아멘. 보게 하지 않으려고 해. 아끼니까, 사랑하니까. 그 무시무시한 심판과 진노, 환난에 남겨서 보게 하지 않으시려고 그 전에 주님이 데려갔다는 것을 깨닫는 자도 없대. 요시아가 그랬습니다. 그걸 주님이 요시아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네가 내 말에 그렇게 반응했으니까, 네가 내 말에 그렇게 반응했으니까 내가 너는 그걸 안 보게 해줄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용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생명은 말씀을 타고 들어갑니다. 생명은 말씀을 타고 들어갑니다. 생명은 말씀을 타고 들어갑니다. 은혜는 말씀을 타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타고 들어갑니다. 그러죠. 말씀 자체가 주님인데, 말씀이 영의 생명인데, 말씀이 주의 음성인데, 이걸 요시아 같은 마음으로 받아버리면 얼마나 주님이 그를 귀하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거부하고 받지 않으면 주님이 그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참 요시아가 복이 있구나. 왜 복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 복이 있구나. 아멘.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땅 팔레스타인을 주님 발로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님의 백성을 하기에 가장 안타까워하고 탄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없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그것이 그렇게 주님 앞에 답답한 것이고, 그것이 그렇게 주님의 마음의 아픔이었고 주님 가슴에 탄식을 집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줄 몰랐다는 거죠. 말씀을 들을 귀가 없고 말씀을 깨닫는 마음이 없고, 여기서 말씀을 듣는 귀는 소리의 문제가 아니고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소리야 다 듣지. 보청기 끼고도 들을 수 있는데, 하지만 내 귀에 들리는 그 주의 음성을, 그 믿음의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깨닫냐 이 말이요. 여러분, 요시아는 깨달으니까 굴복하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요, 선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유대 왕들에게, 이스라엘 왕들에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시아는 선지자도 아니요, 그냥 율법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율법책을 읽어주는 이 율법책이 내게 주는 주의 말씀을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옷을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을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애통하는 거예요. 그냥 기록된 말씀이라니까. 그냥 기록된 그 말씀을 읽어준데 거기서 옷을 찢어버려.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현재 말씀, 거기서 선자를 통한 주의 말씀 아닙니까? 그 선자를 통한 주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왕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듣지 않고 노를 바르다가 망한 왕이 한둘입니까? 역대하 25장. 주여,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지금 무슨 말씀이다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를 주시옵소서. 요시아요 8세로 왕이 되었습니다. 31년 왕노릇하고 39살에 죽었습니다. 새파랗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대 중반에 26, 27살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만 줘도, 그러니까 오늘날 이 은혜에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셔. 성령이 말씀을 깨우쳐 주셔. 그래도 갈망과 갈급 없으니까 다 앞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 시대에 바벨론 포로시장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제는 성벽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한데 마음이 흥해.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마음은 흥합니다.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영은 허망한 거예요. 성벽은 건축했어. 그건 허망하니까 수문학 강장이 백성을 모아놓고 뭡니까? 말씀을 읽어줘. 할렐루야. 나 사부님 말씀만 읽어줘. 말씀을 읽어줘. 얼마나 말씀에 갈급했는데 말씀을 그냥 다 읽어서 아멘 아멘 해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읽어만 줘도 살아. 아멘.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요시아가 그랬습니다. 율법을 읽으니까 듣자마자 깨달아 버렸고, 듣자마자 열려버렸고, 듣자마자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5장 14절로 16절.
역대하 25장 14절로 16절. 아마사인데 이 아마사에게 주님께서 야, 너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전쟁터 나가지 마라. 내가 그 백성 기뻐하지 않. 참 이거 중요합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대표 지파입니다. 그들도 선민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하죠. 나는 그 안 기뻐한다 그래버려. 나 그 안 기뻐하니까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전쟁 나가면 나는 안 도와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유다같이 기뻐하는 족속이 있고 에브라임 족속같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족속에서 하나님 함께하는 족속이 있고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족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5장 7절 25장 7절 시작.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로 왕과 함께 가게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지 않는데 왜 기뻐하지 아니하니까? 주님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주님과 뜻이 안 맞아. 그 분명히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자손인데 하나님 이들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얼마나 많겠으면 지금 마지막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역사가 아니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상징이 있고 주님의 메시지가 있고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10지파 큽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 주님이 그들을 기뻐할 수가 없어. 주님이 그들을 좋아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남유다는 주님의 섭리와 긍휼을 쓰니까 함께 안 돼. 아멘. 그래서 아마스가 그 말씀을 받고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자손 돌려보냈습니다. 엄청난 돈을 주고 사온 군대를 돌려보냈어. 그래서 주님의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아멘. 승리를 줬습니다. 자, 그 다음 사건입니다. 그 다음 사건 14절. 삼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쩜 이렇게 조석하니 인간의 마음이 변하는지. 자, 14절 16절 시작. 아마사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지금 이 아마사가 누구의 도움으로 에돔을 쳐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에돔을 쳐서 성욕을 돌아오는 길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주 이름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때 뭐가 좋습니까? 에돔이 우상을 주워 가져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지금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마스가 에돔을 쳐버렸어. 그거 알아. 그런데 돌아오면서 에돔을 돌이가고 돌아오면서 에돔에 우상했네. 이걸 주워 가져온다. 이걸 주워 가지고 참 그러니까요. 이 분별이 없으면요 정말 망합니다. 자, 그러니까 15절 16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나아가 가로되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니까? 말이 되죠?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에돔의 신이 에돔의 우상이 그들 못 지켰어. 유다의 하나님이 그들의 승리를 줬어. 그런데 어찌하여 왕은 그 에돔의 신을 가져와서 그를 섬기냐 이 말이요. 이 말도 안 되는 것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지. 얼마나 주님이 괘씸하겠어요. 여러분 죄정이 무슨 죄가 커요? 괘씸지 않습니까? 괘씸지 크지 않습니까? 얼마나 주님이 저거 봐라. 내가 역사에 내가 도와서 승리해 줬더니 나를 버리고 그 에돔 우상을 가져와서 섬겨. 얼마나 주님이 괘씸하겠어요. 그래도 주님은 자비하시니라 돌이키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라도 안 늦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일어나면 돼. 일어나라고 주님이 누굴 보내? 말씀을 보내, 선자를 보내, 주의 종을 보내 깨어나게 만들어. 그러면 사는 거요. 자, 16절 시작. 선지자가 오히려 말할 때에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자가 그치며 가로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참, 주님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조금 전 전쟁에서 주님이 도와주고 이기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참 여러분, 참 우리가 작심 며칠 그럼 아마사는 뭐요? 이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유다에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것이 여러분 역사에 있겠습니까? 오늘날 믿는 자들 속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보는 거요, 이걸 통해서 늘 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끝장내버립니다. 은혜 베풀어 줘도 주님을 못 잡아, 살려줘도 주님을 못 잡아, 우상 잡아. 그 주님이 그래 또 주님이 돌이키려고 또 선자 보내서 또 다이렉트로 말씀해줘. 그래도 못 깨달아. 남는 것은 사망밖에 없어. 자, 19절로 21절 19절로 21절 시작. 네가 에돔 사람을 쳤다 하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네 궁에나 편히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사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 왜요? 주님 안 붙들고 에돔에 심 잡으니까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렇게 주님이 내버려 줬대. 여러분, 주님 우리 보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항상 주님께 붙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뭘 잘한다? 잘해서 절대 안 잘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도와주셔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냥 은혜로 사는 거요. 사는 거요. 20절 시작. 아마사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저에게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붙이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이것이 아마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마사의 모습과 오늘 본문의 요사의 모습이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다시 34장 19절 34장 19절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단순히 기록된 책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건 아니겠는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는 주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이 복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물론 예언으로 또 계시로 환상으로 꿈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내적인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가장 많이 기록된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내게 주는 주의 말씀으로 들을 만한 영적 은혜가 있다면 이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멘. 도마는 꼭 주님이 나타나야 믿겠습니다. 이 수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꼭 그래야 믿겠나? 내가 네게 준 이 말씀만으로 날 못 믿겠냐? 아멘. 그거죠. 그거 꼭 내가 내 귀로 주의 음성을 들어야 음성을 듣는 건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하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요시아 같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할 수 있고 내가 깨달을 수 있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아멘. 그래서 요시아는
이 책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으라고 명령합니다. 21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그 갈망이죠. 신명기 28장에 모세로 말미암아 선포되고 기록된 그 말씀이 오늘 유다, 오늘 이스라엘, 오늘 요시아 왕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아멘.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의 적용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말짱 꽝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지금 현재 오늘 나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요시아는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 모세의 신명기 28장의 그 말씀을 요시아가 사는 그 현재 시대로 가져와가지고 오늘 이 저주의 말씀이 지금 나와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나님께 한번 물으라. 할렐루야. 뛰어난 영적 은혜입니다. 그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 기록된 이 진노가 우리 유다와 이스라엘 전 이 죄의 결과와 같은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대로 보게 되면은 분명히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고 온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딱 갇혀버렸는데, 그럼 우리가 살 길은 없는가? 이 진노 앞에 우리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 묻는 거예요. 아멘. 은혜롭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내게 적용시켜 나갈 때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 나에게 적용시켜서 내 말을 바꿔. 말씀은 나에게 적용시켜서 내 생각을 바꿔. 말씀은 나에게 적용시켜서 내 행실을 바꿔. 말씀은 나에게 적용시켜서 내 생활 습관을 바꾸고 갈 때 실제적인 변화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인 생활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전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시아 왕은 그걸 했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고 유다의 상황을 보니까 망하게 생겼어. 하나님의 크신 진노 앞에 놓여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는지, 어떻게 하면 유다가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지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사건을 너무나 귀하게 봅니다. 오늘날 주님 오심이 너무나 가까워 임박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 마지막 때를 알린 어떤 네이버 블로거가 있습니다. 이분이 날마다 마지막 때와 깨어있은가 글을 올립니다. 그런데 어제 글을 보니까 자신을 30대라고 지칭한 남성이 자기 딸이 3살이에요. 자기 아이가. 자기는 지금까지 무교래. 무교도 안 믿는 무신론자라. 무신론자 무교도 아무 종교 없어. 그런데 우연히 이 블로그에 들어가지고
쭉 그를 이렇게 며칠째 정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믿어진대. 그리고 진짜 예수님 오심이 믿어지고 가까이 오심이 너무나 믿어진대. 그러면서 이번에 하나님, 그럼 내 딸은 어쩌면 좋겠습니까? 묻더래. 내 딸은, 우리 아이가 3살인데 그럼 이렇게 예수님 오심이 가깝고 이렇게 천국을 하나님 가깝고 이렇게 휴가 가까우면 그럼 지금 나는 어떻게 하고 내 3살밖에 안 먹은 내 딸은 어쩌면 좋겠냐? 그걸 물어보더래. 아멘. 그 이분이 하는 말씀이 그려. 야, 기가 막힌다. 신기하다. 어떻게 무교도가 우연히 그를 타고 들어와서 자기의 블로그를 며칠째 정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발견이 되어지고 예수님 모습이 믿어지고 휴가가 믿어지고 천국 환란이 믿어지는데 그러면 어째야 될꼬?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깨어날 생각을 안 하는데 믿는 자들은 정신자의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무교도가 글만 읽고 깨닫고 오냐 이 말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귀하게 하십니다. 귀하게 하시면 그다가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이 말씀이지만 진짜 주님은 이 마지막 때 그가 지금 주님 또라 주님 그럼 어쩌면 좋겠습니까? 나와 내 가족과 내 딸 30대 이 젊은 사람이 내 세상에 이 딸 어쩌면 좋겠습니까? 주님 은혜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깨어있음을 주님이 오실 어쩌겠어 그를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겠어요? 주의 긍휼에 한계가 있습니까? 주님의 자비에 있으면 제한이 있습니까? 오히려 강팍한 자보다 훨씬 낫지. 무관심 있는 자보다 훨씬 낫지. 오히려 순진하지. 저 놀랐습니다. 이분도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무교도가 그를 타고 들어와서 깨우치고 마지막 때만 알고 깨어나서 어쩔 거냐 이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 믿는 자게요, 말씀에 적용이 없으면 회개 없습니다. 말씀에 적용이 없으면 변화 없습니다.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으면 열매 없습니다. 반드시 적용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말씀이 되니까, 그래 내가 변화되니까, 그래 내가 사니까 그 안다고 무슨 생명 되겠어? 그 지식이 무슨 열매가 되겠어? 내게 적용, 내가 어찌할꼬? 그래 내가 살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물으니까 주님이 답을 주십니다. 자, 역대하 34장 22절로 25절. 역대하 34장 22절로 25절 시작.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대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하스라의 손자 독하스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에게 거하였더라. 저희가 그에게 이 뜻으로 구하며 훌다가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유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를 이곳에 쏟으며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바뀝니까? 안 바뀐대. 너무 많이 지었대. 너무 죄가 가득 찼대.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이 치수될 수가 없대. 그 책에 기록된 저주대로 내가 저주할 수밖에 없다. 심판할 수밖에 없다.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제는 너무 늦어버렸대. 그러면서 주님이 하나님 앞에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
그 요새 왕에게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26절 28절입니다 26절 28절 시작.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구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에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어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 열주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내린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여러분, 나랑 운명은 못 바꾼대. 그런데 너에게는 은혜 베풀어 주겠대. 이해되죠? 정해진 7년대 환란은 못 바꿉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요시아같이 깨어나서 가슴 주님 그럼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모든 걸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세가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 바로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면 너는 기억해 줄게. 그리 하신대. 7년 환란은 주님이 패지 못한대. 정해진 심판은 주님이 거둘 수가 없대. 그런데 네가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연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말씀 앞에 너를 낮추어서 그렇게 은혜를 구하니까 내가 너는 생각해 줄게. 그게 들림아니오. 아멘. 이 시대에 그게 재앙을 주님 보지 않고 들림받는 우리 길 아닙니까? 마지막 때요, 역사적인 주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해진 창세 전에도 없고 창세 후에도 없는 하나님 타작마당입니다. 이건 아무도 못 피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구하고 장차올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에 서도록 그전요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장차올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에 서도록 항상 기도 몇 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거기 내가 할 일이 그것밖에 없어. 아멘. 여러분, 주님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복음 시험에 들지 깨서 기도 이 한마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한마디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천주의 한이 되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명시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뭐 안 했어? 깨어서 기도 안 했어. 그런데 주님 우리 보고 이러면 너는 장철이 모든 능히 펴고 인자에 서도록 이만 들림받기 위하여 항상 기도에 깨어서라. 밥을 먹을 때도 어째 우리 아침은요 꼭 같이 제가 대피기도 합니다. 가정 밥 먹을 때 그럼 이 대피기도가요 식기도 해야 되는데 이것이요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병원에 있는 집사님까지 위조 할머니까지 두루두루 다 그리고 이게 내가 식기도 해야 되는데 식기도 아니고 목회기도 하고 있어. 왜 마음이 그려? 항상 주님 말씀합니다. 들림받도록 기도해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들림받도록 기도해라. 내가 그 기억해 줄게. 그 말 아닙니까? 요시아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해 행동 때문에 주님께서 네가 이렇게 마음을 연하게 하고 내게 가슴 찢으니까 내가 너는 기억해 줄게. 아멘. 자, 이런 원리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10절로 11절. 계시록 3장 10절로 11절 시작. 시작.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켜선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요시아 같이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 지켜줄게. 네가 그렇게 들림받게 기도하니까 내가 들어줄게.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나 기다리세요. 항상 들림받게 기도하세요. 밥을 먹든지 길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 항상 주님, 내가 주님 기다립니다. 자기를 바른 자에게 주님 오신다 말씀했지요. 내가 바로 기다립니다. 나 기억해 주세요. 우리 가정 기억해 주세요. 우리 미래 기억해 주세요.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 딱 그 원리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재앙은 내가 못 거둔다. 너는 내가 기억해 줄게. 너는 내가 거둬줄게.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면 들림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마음으로 말씀 먹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내가 의지하고 그렇게 주님이 기도를 하셨으니 그렇게 기도하면서 잘 달려가서 이길 것.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 이 요시야 왕 불과 26살의 이 젊은 나이에 깨어나서 기록된 말씀을 내게 주는 주의 말씀으로 받을 줄 아는 영적 감각 센서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유다의 진노와 멸망을 주님이 거두어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은혜를 구한 요시야, 너는 내가 기억해 줄게. 너는 내가 기억해서 그 장 안 보게 해줄게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환난을 우리가 폐기할 수 없습니다. 환난을 주님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작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합니다. 정말 주님 맞이하려고 깨어서 기도하고 거룩한 행세가 경건함으로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날마다 자신의 두려움을 빨고 신보다 너는 내가 기억해 줄게. 너 미래는 내가 기억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온 미랄이 장철 이 모든 이런 능히 펴근 잡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